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늘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 특별히 교역자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9월 첫 주일을 교역자 복원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올해는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어느 복원주일보다 아주 마음이 행복하고, 또 어느 한 분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또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았지만 제가 아주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합력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회기도를 저는 매일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제 마음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8월이 되면은 우리가 군선교를 가는데 올해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근데 이제 육군 부사관학교 군목이 전화를 와서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후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군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이 놀라운 이 역사, 그것이 바로 군선교 현장인데, 이 세례 예식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프고 참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온라인 통장으로 그 주간에 헌금이 들어왔다는 제가 재정부장님의 보고를 받았어요. 어느 무명의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선교 헌금을 위해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렇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며칠 후에는 또 무명의 한 성도님이 또 군선교 훈을 보내서 또 1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하심이 이렇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제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제 목회가, 또 제가 주님의 일에 위해서 더 열심을 다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귀한 성도님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주님의 몸된 재단을 세워가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혹은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러한 시련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게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영상이지만 이제는 이런 다양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을 통해서 선용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각 가정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좋은 도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더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박해와 핍박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각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구분을 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구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그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 시대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느냐, 또 그 시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분해요. 인간의 도구를 돌로 가지고 만들고 돌을 가지고 사용했던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청동기를 만들어내서 청동기 쓰면 청동기 시대고 철기면 철기 시대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 인간이 그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나 또 고고학자들, 인간의 흔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을 보면 다 오랜 세월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가서 발굴하고 그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그들의 삶의 도구들은 무엇인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중심은 바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상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삶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도 잘 파악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영적인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대화하시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셨죠.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시죠. 그 속에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족장을 세우시고 선지자와 예언자와 사사와 왕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줄을 놓지 않으셨어요. 신약시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의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일까? 특별히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예배 드리던 때와는 달리 지금 예배에 제약을 받고 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의 시대에 합당한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맞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때와 시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또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모든 삶이 다 흐트러집니다.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며칠 잠자지 못하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자고 또 낮에는 깨어 있고 이것이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도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낮에도 자고 이거는 게으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 잠만 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자꾸만 잠자려고 한다면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삶이 행복할 수 없고 또 게으름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깨어나야 되겠죠. 일하기 위해서는 잠이 깨야 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기 위해서 우리 신체 이 반응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눈을 뜨는 것이겠죠. 잠을 깨려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이 떠져야 그 다음부터 신체적인 반응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주 몸이 피곤하거나 또 잠이 부족했을 때 깰 수밖에 없어서 일어났는데 깬다고 일어났는데 졸려서 다시 눈을 감아버리면 그냥 잠들게 되죠. 다시 깼다고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또 잠들 수 있어요. 따라서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눈을 뜬다라는 의미죠. 눈이 떠지는 순간 깨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 이전에는 내가 믿지 못했던 세상, 영적인 세계,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은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믿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늘 받은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시잖아요. 읽고 또 이제 묵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지식으로는 쌓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냥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실은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쉐마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쉐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들으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글은 번역했잖아요. 뒤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출발은 뭐냐면 복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선포됨으로 내가 들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들음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적 세계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걱정, 근심, 염려, 문제만 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을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능력을 의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인데, 결국 씨가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낼 수 있는 내 심령과 내 상황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씨가 뿌려질 때 어디에 따라서 그 씨가 달라집니까? 결국 뿌려지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말씀의 씨가 던져지는 곳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으면, 가시떨기 같으면 그런 곳에는 씨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생각하고 밭을 우리의 심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문제는 우리의 심령에 있고 그 씨를,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말씀의 변화는 없어요. 말씀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밭은 준비되어 있는지, 내 심령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고 저 말씀이 살아있는지, 정말 저 말씀이 나의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아니에요. 먼저 내 심령, 내 믿음,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옥토가 될 때, 황무지가 개간이 되고 또 사막과 같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굳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될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바로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지금 없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모여서 속회를 드린다든지 또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외적인 상황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봉사해야 할 시간에,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시간에 이제 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잘 때 편한 옷을 입고 주무시죠. 잠옷을 입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다시 일하러 나가고 또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죠. 밤에 잠옷을 그대로 입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던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둠의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이 어둠에 속한 일,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요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거듭난 자로서 또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키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버리면, 그 문자에만 얽매여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이 뭐예요?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완전해질 수 있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만 지키면 거룩할 수 있다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거 지키는 것도 어려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 스스로를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소극적이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입장에 묶여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느낄 수 없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상관없습니까, 그럼?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기 기록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범죄는 다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사실 위험해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나 이것만 있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만나기만 합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오늘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편하게,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당장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이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삶과 변화되지 않은 내 생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곧 낮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죠. 밤이 깊을수록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어두울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어둡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어둠의 일에 속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속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변화된 성도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지금 이 어두운 때에, 지금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전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영적으로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어두운 이 시대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제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다면 벗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벗어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나게 돼 있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색깔을 입는 것을 보게 되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그러면 성도의 옷은 뭐냐?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각 시대마다 성도들은 합당한 옷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특별히 큰 박해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나왔어요.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다 풀어놓고 맹수를 풀어서 물어뜯겨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키고 뜨거운 기름불에 그들을 다 죽이고 담가서 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받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성도들의 믿음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옷을, 순교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주님께서 자기에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나가서도 그들은 찬양했고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순교의 옷을 입은 성도가 필요했어요. 또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 전도가 활달하게 일어났던 시대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순교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순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그 기쁨의 옷을 입고 복음의 전도의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당한 박해와 핍박에 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찬송할 수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시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부흥의 또 성장과 축복의 대명사로 불려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앞질러 갔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뒤처져 있는, 또 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마치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로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격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혹독한 시련이 있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 시기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시기, 훈련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 훈련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치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시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 프로 운동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그냥 쉬고 놀지 않아요. 그 시간을 훈련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전지 훈련을 떠나잖아요. 더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해요. 체력을 끌어올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다음 시즌에 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시즌 끝났다고, 경기 끝났다고 그냥 풀어져서 놀고 먹고 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 시즌에서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이 영적 싸움의 시대,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영적 실전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늘 잊지 말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시대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전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새 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